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 인생은 좋은 인생일까요? 내 주변 환경을 잔뜩 좋게 업그레이드 해놓으려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손만 뽀드득 씻는 데 집착하던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법 전통 같은 것들은 아닐까요? 외부 조건으로 내 바깥을 꾸미고 치장하고 가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는 데 혈안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네 밖에 있는 것들보다 우선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중세 유럽의 수없이 많은 유럽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뭐였죠? 패스트, 흑사병. 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시절의 인구는 요즘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인구 비율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들이, 팬데믹이 덮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입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과 음모론들이 확산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가짜뉴스, 음모론이 뭐냐면 이 병은,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괴상한 이 비극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이런 작품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고리대금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종사를 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참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얄미워하니까 저 인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았을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딱 지목할 수 없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중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병을 퍼뜨렸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패스트가 유행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는데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잘 걸리지 않아요. 이 병에 걸리긴 걸리는데 정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이 병에 걸려서 죽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이 병에 강하냐? 이건 저 사람들이 이 병을 뭔가 자기들만 약을 먹고 해독약을 먹고 이 병을 저 사람이 퍼뜨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인 혐오가 이제 거기에 극에 달해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혐오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도 그랬고요. 이 패스트가 유행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병을 퍼뜨렸다는 둥,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면서 독일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800명 정도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1800명 정도 살았던 그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중에 900명이 이때 죽임을 당했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 다친 자로 잡아 죽여서 1800명 중에 900명이면 2분의 1이잖아요. 무려 2분의 1이 되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쾰른 지역에서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유대인들을 다 몰아넣고 거기에 그냥 불을 집어던져서 화형을 시켰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병을 퍼뜨렸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중세 패스트 시대의 유럽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잘 걸리지 않았던 걸까요? 유럽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잘 안 걸렸던 걸까요? 진짜로 잘 안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 전통에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결 제사, 정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유대 랍비들과 유대 장로들의 손을 거치면서 오랜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갖가지 세부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거에 파생돼서 가지치고 나온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정결예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그릇 같은 거 깨끗하게 닦아라. 어디 밖에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갔다 오면 반드시 몸에 물을 뿌려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에 따라 정결예법 전통이라는 것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꼭 성경처럼 성경 말씀처럼 강하게 권위를 가졌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결예법을 따르기 때문에 잘 씻은 거예요. 잘 씻으니까 전염병에 강했던 거죠. 근데 유럽인들 어땠느냐? 여러분들 유럽인들에 대한 환상이 있고 프랑스, 파리, 독일 이런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유럽인들은 생각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미개했습니다. 베란다 같은 데다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싸면은 구멍 밑으로 그냥 툭툭 바닥에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 하이힐이 왜 생겼습니까? 하이힐이 하도 그 뒷바닥에 오물들이 똥오줌이 많으니까 그거 발바닥에 이렇게 닿지 않으려고 굽을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뒤꿈치 들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개발된 게 하이힐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 유럽 시대에는 유럽 사람들은 평생 3번 씻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나라 잃었을 때 또 한 번 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 돌아가셨을 때 울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 중세 유럽인들은 3번 씻었대요. 태어날 때 엄마가 한번 씻어주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날 한번 씻고 그리고 죽었을 때 영할 때 장의상 한번 닦아주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안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그렇게 퍼져나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잘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씻어서 전염병에 취약했던 유럽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보이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정결예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정결예법 때문에 벌어진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들은 아니죠. 무언가 꼬투리 잡으려고 또 시비 걸려고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떡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예법에 따라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집어서 먹은 거예요. 이상하게 이 제자들 중 몇몇은 그런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안 나옵니다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죠. 어쨌거나 그 전통을 무시하고 정결예법 전통을 무시하고 그냥 떡을 손으로 집어 먹은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기함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장면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장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좀 이따 멍군 하시겠지만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우리의 옛 장로들이 전해준 이 정결예법의 전통을 아주 가볍게 싸그리 무시하고 씻지도 않고 먹느냐? 그렇게 막 따지고 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 얘들이 왜 저러지? 미안하네. 내가 조심시키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만 엉뚱한 전통만 붙잡고 그것이 본질인 줄 착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오히려 질책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제자들에게 거기에 추가 설명 같은 것을 쭉 붙여 주시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허를 찌르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그걸 듣고서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건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풀어주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 뒤에 붙어있는 본문 성경 구절 몇 개를 제가 PPT 화면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한번 보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야, 음식 먹는데 손 안 씻었다고 그래, 뭐라 그래? 잘 생각해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럼 너 더러운 거 왜 먹어? 안 더러우니까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 몸에 들어오잖아? 내 몸에 소화돼서 나가면 그거는 더러운 게 돼서 나가. 그게 뭐예요? 대변이고 소변이고 이런 거예요. 깨끗한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위를 거치고 장을 거쳐서 뒤로 나오면 똥이 되고 오줌이 되는 거예요. 깨끗했던 음식을 대변이 되게 하고 소변이 되게 하는 게 뭐냐? 나예요, 나. 예수님은 이 당연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면서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문제 삼아요. 나는 깨끗하니까 내 안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하기만 하면 이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깨끗한 걸 갖다 놔놓고 내가 내 안에 섭취를 해도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러운 게 돼서 나와버려요. 그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내 밖에 있는 녀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보지 못하고 외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의 탓, 나라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어떤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같던가요? 달라요. 나는 항상 내 입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합리화를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댑니다.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자꾸 부여해요. 하지만 나와 갈등이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내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나에게 들이댔던 그런 이해심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와 똑같은 정당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기분 나빴단 말이야. 역시 그때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하고 했었던 부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실 이래서 그랬어 라고 나름의 이유와 정당성을 들이댑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우리가 여기는 내 허물, 감추고 싶은 나의 어려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직격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껏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시대를 잘못 만난 이유라고, 나에게 상처 준 그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아니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 포인트를 거꾸로 조명하면서 어쩌면 그래 그들도 문제겠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네 안에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교리가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을 들여다봐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 안의 문제를 들여다봐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외부의 문제들에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네 주변에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정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죄의 대상들이 있긴 한데 그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만 돌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안에 들어온 게 있어. 네 안에도. 왜냐하면 너도 그들 입장에서는 타자야. 그러니 외부의 문제들 외면하는 뜻이 아니라 그 외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네 안에 있는 네 내면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만들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적 성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식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부 환경의 부조리를 제대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비판하셨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전인지 직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손윗동서 형님 온세대교회 강주서 목사님이 신앙을 뒤늦게 하셨거든요. 원래는 음악 만드시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쪽에만 전담해서 일하시던 그 시절에 이제 강주서 목사님이 어떤 무명 신인 가수의 앨범 하나를 프로듀싱한 적이 있어요.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하고 했는데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기획사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좀 아껴가지고 이제 앨범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 비싼 코러스를 쓰지 못하고 강 목사님이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 노래 좀 한다. 목소리 좀 괜찮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제 아내가 다니던 그 서울의 그 교회 잠깐 시간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그 이 노래 이제 발표할 노래의 멜로디 라인 쭉 가르치고 연습시킨 다음에 부르게 해서 이제 그걸 녹음 따가지고서 이제 코러스로 넣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제 아내도 싼 값에 가성비 나름 있는 싱어로 평가받아 이제 강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이제 형님이 오라고 해서 이제 저희 둘이 가서 노래 배우고 거기서 열심히 또 그 중에 일부러 합창단의 일부러 이제 불러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강 목사님 성품을 잘 아는데 강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이 좀 깐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악 작업을 할 때는 깐깐하게 하지만 정말 살인적으로 깐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되게 난감한 표정을 듣더니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참다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계속 다시 시키는 이유가 지금 이 중에 딱 한 사람이 노래를 자꾸 음을 반음에서 한음 정도 떨어뜨려서 부른다는 거예요. 플랫에서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다 따로 녹음을 따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그 사람 것만 이렇게 그 기계로 이렇게 음을 잡아서 올리면 되는데 다 같이 지금 섞여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음을 틀리게 부르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분이 얘기한 그 떨어진 한 사람이 나인 것 같은 거예요. 소리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녹음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 형님, 저예요? 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옆에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예요? 마치 저는 이제 그 장면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 혹시 전이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하고 제 아내가 혹시 우리 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떨어진 거 아니라고. 사실은 저기 어떤 그 온 사람이 저기 내가 누구 얘기를 못하겠다 한 여자 한 명이 계속해서 음을 갖다 너무 떨어뜨려서 부르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지적을 못했다고 차마 본인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우리 저나 제 아내처럼 내가 떨어지나?
그래서 막 생각하고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 소리 들으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중에 딱 한 명, 진짜 은떨어지는 그 사람만 절대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크게 막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절대 내 문제일 리는 없어.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그 코러스 한 분의 비뚤어진 자기 확신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만 눈여겨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네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어려움이까지 나한테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냄새나는 악한 것들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음이 반음 한 음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밖의 음식만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아주 독특하지요. 뭐 이런 제목이 설교 제목으로 붙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SF 소설이 한 권이 있어요.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내용만 기억나고 내용 줄거리는 대충 기억이 나는데 소설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작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뭐 대단한 소설이었는지 그냥 무명 작가가 그냥 흘려나가는 소설이었는지 저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지금 몇십 년 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시간을 투자해서 한참 투자해서 엄청 뒤졌어요. 그러다 겨우 딱 한 아티클을 찾아냈어요. 이 소설에 대해서 쓰고 난 아티클을.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이 소설의 제목은 사기꾼 로봇이라는 소설이었고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필립 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SF 소설 초창기에 거장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었더라고요. 자, 이 사기꾼 로봇이라는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하는 겁니다. 뭐 옛날 소설이니까요. 서기 2979년 지구는요 외계 행성인 센터루스라고 하는 외계 행성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센터루스와 지구 사이에 이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 올햄이라고 하는 이름의 과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올햄이라는 사람이 평소랑 똑같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당국에서 수색대를 급파해서 이 올햄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면 영문도 모르고 쫓기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외계행성 센터루스에서 지구를 다 폭발시킬 폭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구로 보냈는데 로봇 몸속에다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로봇 몸속에. 근데 이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 지구에 사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복제인간 수준의 로봇이고 그 안에 폭탄을 심어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 위장을 시켜서 이 지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로봇이 너다 올햄. 그렇게 하고 당국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폭폭한 거예요. 나는 어제도 일어나가지고 내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었고, 아니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냥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오늘 눈 떴는데 나더러 로봇이고 복제인간이래.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막 도망치면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다니면서 올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로봇이라면 나는 그 폭탄이 내 몸에 있다고 친들 나는 그거 터뜨릴 줄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터뜨릴 거예요? 가슴을 열고 터뜨리나? 핀셋을 뽑아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설 말미에 이 올햄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당국에서 그랬거든요. 센터루스에서 보낸 그 복제인간 로봇이 진짜 올햄 박사를 죽이고 자기가 올햄 박사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의 시체를 보는 순간 이 올햄 박사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있어봐. 진짜 내가 로봇인가? 그 생각이 딱 하는 순간 빵! 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장치는 뭐냐? 이 로봇이 혹시 내가 진짜 로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암호였던 거예요. 그 암호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 폭탄이 터지게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이 소설의 반전입니다. 이게 재밌는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으면서 터져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과학자 올햄은 수색대에 쫓기는 내내 억울해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지금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몸속에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소설 속의 사기꾼 로봇 올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폭탄과 같은 허물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뾰족하고 거칠고 모난 자아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죄의 욕망과 부끄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 머금어져 있는데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세상에 있고, 문제는 나보다 엉망으로 살아가는 저 인간들에게 있으니, 아무튼 어쨌거나 여하튼 문제는 내가 아닌 내 밖에 있으니 나는 그들과의 교제를 차단하고 그들과의 문제를 내가 방어하면서 마치 뽀드득 손을 씻고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와 나와의 사이의 관계 설정만 잘하고 차단하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훅 물으시면서 찔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몸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지금 네가 품고 있는 생각, 지금 네가 입 밖에 내진 않았어도 네 머릿속에 돌고 있는 너의 그 말들, 의도들, 그런 것들이 진짜 더럽지 않느냐? 지금 네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네 머릿속의 생각들은 지금 어떤 것들인지, 네가 지금 꾸는 꿈은 어떤 것들인지, 네가 은밀히 욕망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솔직히 들여다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직시하라. 그렇게 충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 인생은 좋은 인생일까요? 어쩌면 내 주변 환경을 잔뜩 좋게 업그레이드 해놓으려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손만 뽀드득 씻는 데 집착하던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법 전통 같은 것들은 아닐까요? 외부 조건으로 내 바깥을 꾸미고 치장하고 가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는 데 혈안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네 밖에 있는 것들보다 우선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대작 드라마 같은 경우는 촬영 세트장을 찍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우니까 종영한 다음에 한 일정 기간 동안 그 세트장을 관광지처럼 이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의 촬영장 세트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요, 그 웅장한 그 규모 압도됐습니다. 중간에 대로가 쫙 깔려 있고 양쪽에 진짜 그 시절의 그 저작거리 같은 그런 탁돼 있고 저쪽에 막 궁전이 이렇게 탁 지어져 있고 우와 하면서 가는데, 하나하나의 건물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냥 흙바닥이에요. 건축자재 그냥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툭툭툭툭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도 갖춰져 있는 게 드라마를 실내에서 촬영했던 곳은 테이블이라도 뭐 하나 갖춰져 있는데 그나마도 카메라 안 잡히는 구석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에는 건물 외양만 나오면 되고 드나드는 문만 나오면 되고 카메라에 잡히는 그만큼의 공간만 나오면 되니까 내부에는 겉 말고 속을 들어가면 그 내부에는 건축자재들 널려있고 쓰레기 굴려다녀도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밖에 있는 조건들만 정결 예법에 맞게 뽀드득 씻고 꾸민다면 그건 그냥 드라마 촬영 세트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일 뿐이에요. 사기꾼 로봇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세트장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기꾼 로봇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짜 정결하고 풍성한 내면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릿속이에요. 매일 뽀드득 씻어야 할 것은 우리 손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또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밖은 씻지 않으리, 세수도 하지 않으리, 손도 씻지 않으리. 저는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그런 기도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깨끗하고 정결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내 마음, 내 속사람 잘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